오늘 말씀 로마서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입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로마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에베소 교회와 같이 바울은 이 로마서를 선교의 본부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땅끝이 어디였는가 하면은 저 스페인, 서바나 거기가 땅끝으로 여겨서 그쪽을 진출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선교본부로 바울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바울에 대해서 오해가 많았어요. 바울이 주로 주장한 것이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그 율법 폐기론자로. 그래서 바울은 절대 자기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좀 강변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뭔가 신앙생활을 좀 바로 하려고 성경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은 주위에서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너는 율법주의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율법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인가 하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게 율법주의고요.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율법은 더 견고해졌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서 대한민국 백성이 되나요? 아니면은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헌법을 지키나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은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폐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의 중심 사상이 폐해진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율법의 중심 사상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자유자라는 것을 언급했고요. 오늘 이제 이어서 이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마치 율법이 악한 것으로 오해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율법을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까지도 불의하게 여기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자들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율법 자체는 결코 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도리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선한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로마서를
이제 쭉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해야 될 선이 무엇이고 행하지 말아야 될 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들한테 주신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따라서 율법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처지를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줌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면에서 절대적으로 의로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율법이 없었다면요, 인간은 죄를 제로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러한 사실의 한 가지 예로 사도 바울은 가장 근본적이고 내면적인 그 죄, 이 탐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탐심이 죄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면은 인간은 탐심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은 그 역할이 죄를 알게 하고 그 죄의 결과인 그 죽음을 알려주는 것일 뿐이지 율법 자체가 죄이거나 악이 결코 아니다.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문제는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행하는 그 인간의 사악한 본성이나 그 죄성을 이용하는 그 사탄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율법은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하며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죄인들이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 그것을 깨달아서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율법 자체가 인간에게 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어떠한 한계가 있죠. 그런 제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한계성 때문에, 이 제한성 때문에 뭐라 그래요? 몽학선생이다, 초보선생이다 하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은 바울이 6장 1절과 15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지금까지 언급한 그 사실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기되는 그 문제에 대해 뭔가 좀 쐐기를 받기 위한 바울의 단호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보니 뭐라 그래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5절에서 죄의 정력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는 것, 그리고 6절에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든가 하는 그 바울의 말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은 좋지 않은 것 내지는 그 자체가 죄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7절과 같은 이 자문자답 하는 형식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논조를 취한 까닭은 율법이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은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고요. 인간의 죄성이 율법에 반항하면서 더욱더 죄를 짓게끔 인간을 충동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좋지 못한 것이거나 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문제는 죄의 권세와 그에 동조하는 우리 인간의 죄성,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율법이 그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바울이 로마서 5장 13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과 같은 그 율법을 인간에게 주시기 전에도 인간은 시기했고 살인했죠. 예. 가인이 그랬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또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그 같은 그 죄된 행위, 패역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한 행위를 죄로 규정하는 율법이 딱 주어지자 자신들의 행동이 죄악된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목적은 죄를 죄로 규정하면서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이 없으면은 얼굴에 이게 시커먼 게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도 알지 못하죠. 또 청진기가 없으면 사람 몸의 질병을 알아낼 수 없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더러운 것과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요. 또 그 목적 또한 선하고 거룩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탐내지 말라는 율법의 규정은 십계명 어디에 있죠? 제일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율법의 여러 조문 중에서 왜 특별히 이 탐심을 경계하는 조문을 거론을 했을까요? 이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 율법의 역할에 관해서 이렇게 막 설명하고 있는 까닭이 뭐죠? 요 탐심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바울이 봤을 때 인간의 모든 죄악의 동기가 되는 것이 이 탐심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탐심을 경계시키려는 것 같아요. 사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이러한 율법은 인간의 탐심을 경계하는 율법입니다. 더욱이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러한 사랑을 막는 것이 곧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탐심을 경계하는 조문을 모든 율법의 대표되는 조문으로 삼고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그 내면에 있는 깊은 죄성에 대해서도 드러내고 깨닫게 한다는 이 신뢰로 지금 탐심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탐심이 우리 속에 가득해요. 그것이 보통은 어떻게 해요? 보이나요?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른 계명의 그 죄들처럼 이렇게 드러나지도 않고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나타내지만 않으면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탐심이 은폐되어 숨어 있을 때에는 죄로 여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도 간음한 거라 그랬고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살인이라 그러셨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내면 속의 죄악은요 좀처럼 정죄되기도 어려운데 율법은 탐내지 말라는 말씀으로 사람의 속에 있는 죄까지도 알게 하고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얼굴의 더러움을 알려주는 거울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얼굴이 더러운 겁니다. 청진기가 나쁜 것이 아니고요. 질병이 나쁜 거예요.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죄가 이렇게 기회를 엿보다가 율법이 막 작동하는 그 틈을 타서 우리가 범죄하도록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는 율법에 편승하는 세력으로 지금 의인화시켜서 죄의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죄는 율법이 인간에게 무엇이 죄인지 일러주기만을 막 기다리고 이렇게 있다가
그 기회를 딱 포착해서 율법이 가리키는 그 죄를 짓게 하는 악의 세력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회라는 이 단어가요, 그 군사적인 용어로 활동 근거지라 그럽니다. 활동 근거지.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는 율법이 죄는 아니지만 죄가 율법의 근거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능동적으로 인간을 그 정죄 아래로 끌고 가려고 설쳐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에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은 자신의 그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의로는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발동하는 탐심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빌립보 3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처럼 인간의 이 부패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그런 반항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러기에 바울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하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바울은 죄 하나도 안 짓고 사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네.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인간의 죄에 대한 인식이 율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라는 말씀하고 5장 13절에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과 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죄를 죄로 규정하며 정죄해주는 율법이 없을 경우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을 갖고 부끄러워할 일이 만무합니다. 그래서 죄는 죄가 아닌 것으로 취급될 뿐이니 그럴 경우 실제로 죄는 존재하고 있지만 인간의 지각 속에서 죄는 죽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율법이 없다면 실제로 존재하는 죄로 인해서 인간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결국 뭐예요? 죄값은 사망이니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죄 지으면서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는 죄를 자각하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그 죄값인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자신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해주는 것이 또 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나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는 율법이 없을 경우에 인간이 죄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면서 괴로워할 리가 만무하니 이 경우 역시 죄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예수를 믿기 이전까지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잖아요. 내가 가말리엘 출신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네? 자, 그는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생각한 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혼심을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나서야 자신이 지금까지 율법의 문자적인 규정에만 사로잡혀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을 잊은 채 살아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지금은 깨달았다는 얘기겠죠? 이후 고린도전서 그 7장 19절에서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이렇게 율법의 근본 정신을 준수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이 얘기하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가지지 못했던 바울의 그 회심 이전의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뭐라 그래요? 그때 내가 살았더니, 바울이 법을 깨닫기 전에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의기양양하고 정정당당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해요. 이 상태를 가리켜 내가 살았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계명을, 율법을 딱 오니까 죄가 살아나고 자기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계명이 이름에,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은 그 계명의 근본 정신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고, 이거는 다시 살았다는 그러한 의미로 죄를 분명한 죄로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래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본성이 도리어 율법을 거스러 더욱 범죄함으로 인간은 모두 죽음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여기 나는 죽었도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죄가 죄라는 것인지도 몰랐는데 이것을 깨닫게 된 후에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한다 하는 아까 그 바울의 고백. 그리고 자신을 이제 발견하고 나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죠? 그런데 율법을 통해 이 죄는 더욱 기승을 부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끔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이 그 일을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인간을 그 죽음의 길로 내몰기 위한 사탄의 행위라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죄책감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때가 살아나는 때이고 복받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회개해서 잘못된 것을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여기서 계명은 율법과 같은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은 이를 지키는 데 따르는 하나님의 뭐가 약속되어 있죠?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고 레위기 18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서는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며 내게 미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덧붙이냐면은 나갈 때도 복받고 들어올 때도 복받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인간은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반대로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따르는 그 죽음의 형벌 아래에 처하게 만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을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역시 죄를 죄인줄로 깨닫게 해주는 율법의 역할과
그 율법에 반항하는 인간의 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 역시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할 때에는 자신이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죄의 성향을 직시하게 되고 그래서 도무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할 도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없는 이 죽음 가운데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갈망하게 하려는데 이 율법의 참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랬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앞에 나온 그 8절과 같은 말이죠. 그런데 8절에서는 율법의 정죄 아래로 인간을 내몰려고 하는 죄의 권세를 강조하기 위한 말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율법의 정죄의 직면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게끔 인간을 내모는 그 죄의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를 속이고, 속인다, 이 미혹하다는 말이죠. 이 말에는 우리는 과거에 뱀이 하와를 속여 범죄하게 한 그 경우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뱀은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살짝 말을 바꾸죠. 예. 그리고 너희가 죽지 않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예. 그거를 하나님이 아니까 너희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희가 그거 먹게 되면은 자기랑 하나님이 같아지는 줄 알고 너희들 그 속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사탄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인간이 막 하도록, 예, 죄의 성향을 지닌 인간의 본성을 막 충동질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함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결국은 사망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를 사망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는 육신이 연약해서 죄 아래 끌려가는 상태를 가리켜요. 인간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인간 본성 때문에 자꾸만 범죄하게 되니, 죄를 짓게 되니 죄 지은 자에게 사망이 임한다는 원리에 따라서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형편에 처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사망의 울무에서 능히 벗어나게 되는데 이는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대속제물로 드려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성화의 가정 가운데 있을 성도의 내적인 투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 줄도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이 죄악된 생활을 하다가 그 죄값을 치러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인 줄을 알아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저희들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만 저희들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에 이르는 줄을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굳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이 복음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증거하는 아버지 그 사역에 게으르지 않도록 주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